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심 받는다고 다 구원 받는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해서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장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어떤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미리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부르셨다 그랬죠.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너희들 누구 혼인잔치 하게 되면 와라. 미리 이야기를 해놨어. 그런데 이따가 때가 돼서 이제 혼인잔치 할 때가 돼서 이제 며칠 후에 혼인잔치를 하게 되니까 오시오 하고 종들을 보내서 그 원래 불렀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날짜가 됐으니까 그 시간에 오시오 하고 부르러 갔더니 어떡하더라? 오더라 안 오더라? 안 오더라.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오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누구? 그냥 길가에 가서 산울가루나 길가로 가서 누구든지 뭐 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 이제 데려왔겠죠. 따라오는 사람 됐는데 따라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그걸로 끝났다고? 뭐하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찾아요. 찾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다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안 움직여. 요한계시록 19장 자 7절 8절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참되신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뭘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 예복이 뭐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마포는 뭐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옳은 행실이 뭐예요? 그냥 내가 착한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 뭐예요?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에 영생에 해당되는 삶, 그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너희를 택하셔서 그런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랬는데,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믿어요 알아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그게 진리라는 걸 믿는다면, 즉 한마디로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삶을 내가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해? 말씀은 제껴놓고 자꾸 말씀은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뭐만 받아갖고 은사만 받아갖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내버려 두고 더러운 심성 또 막 상처 때문에 그냥 그 막 덕지 막 상처에 뭐에 그래갖고 뭐하도록? 굳어지도록, 뭐처럼? 시멘트 바닥처럼 굳어지도록.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또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어. 그런 사람이 돼갖고도 어때요? 은사 능력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인격이 안 돼도, 깨끗하게 안 돼도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주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주는 내 능력으로, 내가 준 내 은사로 너는 뭐하기에 바빴어? 너를 영화롭게 하기에 바빴어. 너의 것을 쌓기에 바빴어. 네 명예를 쌓기에 바빴고 너의 부를 쌓기에 바빴고, 그래서 그것을 너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 나에게 왕노릇했던 원수마귀들을 다 쫓아내고 그런 성품들을 말씀에 비춰서 바꾸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누가 여전히 왕노릇한다? 사단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땅의 생각대로, 육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왜 제일 중요한 게 빠져요? 맨날 그것만 가지고 저기 하면서 죄사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일,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중요한데 그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냐고. 뭐 하시려고? 그냥 우리를 죄 없이 해서 그냥 하늘나라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면 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거야 진리를 믿음으로 이건 필요가 없지. 예수님 제사함으로 끝났으면. 뒤집어서 말하고 엎어서 말하고 거꾸로 세워서 말해도 대답이 나와야 지금 정상이에요. 뭐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도 지금 답이 있어. 그런데 왜 그 답이 안 나와?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몇 번. 누가 오시려고? 성령 오시려고. 그 중요한 거를 빼먹으면 어떡하냐고. 성령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오시려고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몇 번 이야기했잖아. 알면서도 어디로 싹 넣어버리고 그냥 까매. 까매. 그게 빡빡 나와야 돼. 그게 목적이 뭐다?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이 우리를 뭐하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뭐하도록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뭐하러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또 행하게 하시고 이거를 누가 아니면 못해? 성령님이 아니면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축사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 사람은 그만큼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를 안 하시고 성령님 상관없이 자기가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으면 성령님 안 보내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담당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랬다? 성령님이 오시려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제는 뭐 할 것이다? 이제 성찬식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또 내 살을 먹는 자마다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찾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하신 그 천국 복음을 영의 수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셔서 그 원수마귀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원수마귀와 대적해서 뭐하도록 쫓아내도록 그걸 주시는데 누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히브리서 9장에는 보세요. 히브리서 9장에 이 첫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언약, 율법, 십계명, 율법. 그 율법과 새 언약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그 죄는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내 죄를 사셨다니까요. 내 담당이요. 저거 죄 내 거 내가 알아서 해.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 사단도 정죄할 수 없어. 왜?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뭐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그냥 지식으로만 오십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 다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양이 너무 많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8절 1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도 거룩하게 된다? 못한다?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셨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뭐 한다 그랬어요? 천하의 모든 복을 다 주신다 그랬잖아. 아주 셀 수 없는 복으로. 그러면서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쩐다?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래. 저주가 축복의 말씀보다 더 양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복과 저주를 말했다? 너희가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너가 하는 거야. 너가 하는 건데 제발 너희들 복 받으라고 내가 주는 거야. 생명을 얻으라고 주는 거야.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해서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신다고 해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언약을 폐하고 이제 무엇으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예레미야 31장. 자, 찾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왜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처럼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다 해줘도 어쩌더라? 내 언약을 안 지켜. 나를 안 섬겨. 율법을 안 지켜. 다른 신을 막 섬겨. 그래서 어때 이제? 그래서 이제 끝났어. 새 언약은 무엇으로?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지금 첫 언약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뭘 약속하셔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이제 그걸로 첫 언약은 끝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건데,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새 언약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둔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기록하도록, 그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그 싫어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거는 오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 이 죄가 있는데, 너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죄가 너에게 지금 있는데 너는 지금 그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 말씀을 볼 때 나의 어떤 것이 딱 생각이 나. 나 지금까지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래서 무엇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그죠?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새겨져. 또 한 가지 새겨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새겨질까요? 암송을 해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해놓으면 그 해당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 암송을 안 하면, 내가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도 그게 성경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또 뭐 해야 돼? 날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 그래서 그 중점적인 핵심적인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향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100독을 하고, 누구는 뭐 300독을 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300독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뭐하고? 기도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서 나를 깨우쳐 주세요. 깨닫는 말씀을 주세요.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 읽다가 갑자기 딱 멈춰지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하고, 그렇게 그 관계가 되어져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축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년을 축사만 받으러 다녀도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이 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 내 생각이 고쳐지지 않고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10년, 20년을 다녀도 똑같아. 맨날 남한테 축사만 받으러 다녀요. 그러면 축사해줘도 어째요? 왜 소용이 없어? 왜 소용이 없어요? 나갔다가 어쩐다? 도로 들어와. 왜? 도로 들어올 때 생각으로 딱 칠 때 어째?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야. 너무나 익숙한 일이야. 그러니까 딱 받아들여. 누구를 막 비난하게 해. 판단하게 해. 그럼 어째? 막 비난해버려. 그럼 어째? 주인이 그렇지 내 말에 순종했지. 그리고 쏙 들어온다고. 나갔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나마 나가지도 않으면 내 속에서 얼마나 왕노릇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면서 막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간다면 내가 축사를 안 해도 원수마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도로 그 마귀가 내 속에서 그 이끄는 것에 도로 따라간다니까요. 그러기가 99.999%예요. 그런 거 없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을 정말 행함으로 진짜 사는 사람은 정말 만 명이 하나 될까 말까 할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바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누가 오셔야 됐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고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여기도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믿지 않는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하고 그래서 따라서 가 교회로. 그래서 고토에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고토에서 뭐한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맑은 물이 뭐예요? 성령의 생수, 생명수, 말씀, 은혜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은 뭐예요? 죄가 더러운 거잖아요. 죄와 또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뭐 우선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세상 것으로 가족을 우상으로 삼든지 돈이 먼저든지 명예가 먼저든지 아무튼 체면이 먼저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가 되어져서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할 것인데 무엇을? 새 영을,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 누구의 마음을 주셔?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 어떤 걸 제한다? 굳은 마음을 제한다. 우리의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또 상처를 통해서 아주 굳어진 그 마음들,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이 옳고 너는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마음이 딱 굳어져서 누구 말도 안 듣고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굳은 마음에서 그걸 제하고 뭐한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은 무슨 말을 들어도 어때요? 상처 안 받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렇구나.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랬는데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래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음이 어때요? 부드러워지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렇게 죄된 삶을 살았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삶을 살았네요.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 그게 새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너희 열조에게 준 땅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에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잘 알죠 우리가. 이사야 61장에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 복음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다?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 상처로 인해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쳐서 그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야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품어줄 수도 있고 내가 희생해 줄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먼저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왜 또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을 고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상처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내가 감정에 내 감정을 치유하는 거예요. 누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아팠던 것들을 그걸 끄집어내서 그거를 내가 못 끄집어내면 우리는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들은 어때요? 깊이 넣어놓고 안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고 자기도 안 들여다봐. 끄집어내려고를 안 해요. 그런데 안 끄집어내면 어쩐다?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여야 돼? 하나님께 내놔야 돼. 하나님 내 이 상처를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내 굳어진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놔. 그러면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내 감정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할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건드린다고 성질만 내고 싸우고 그 사람 때문에 아이고 그 교회 안 나가 이럴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막 상처받으니까 나 거기 안 가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째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이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면서 막 억울하다고 막 토설을 하고 막 감정을 토해 놓을 때 하나님이 뭘 생각나게 하실까?
하나님 나가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옛날 것이 끄집어 올라와 이제. 옛날에 누구도 이제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남편이 이랬는데, 왜 나는 우리 남편도 그러더니 이 인간도 이러고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그러고 토설을 하고 막 할 때 어때요? 그때 아팠던 감정들이 다 올라와서 쏟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품고 있던 것들 혹시라도 남에게 들킬까봐 꽁꽁 싸매고 깊이 넣어놓고 있던 것들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뭐한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다 풀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 속에 그 사람만 잘못한 것 같았는데 그 속에 내 잘못도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너를 이렇게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너는 이렇게 했지 않냐, 그거를 지금 낱낱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속에서 죄를 깨닫고 또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굳어졌던 그 마음들을 풀어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는 반드시 1대1 관계 속에서 해야 돼. 그게 일어나야 돼. 그래서 뭐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막 슬픈 마음이고 막 근심이 쌓여있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이사야 61장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도 고쳐지고 포로돼서 막 묶여있어. 그런 자를 어떻게? 자유를 주고 노임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데 그 슬픈 자에게 어떻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와요. 막 소리내서 하하 웃는 것이, 물론 나는 그거는 경험을 안 해봐서 막 맞다 틀리다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막 웃음보가 터지면 그거 희락의 영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경험한 희락의 영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속에서 기쁨이 막 올라와. 기쁨이 올라와서 웃음이 절로 나와. 그냥 입가에 그 미소가 번져. 그리고 그냥 좋아. 그냥 좋아요. 막 기뻐. 저는 이제 희락의 영을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희락의 영이 임했을 때. 그리고 슬픔이 어때?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니까. 그런데 어때? 내 속에서 찬송이 올라와. 내 입에서 나와. 그냥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찬송이 나와요. 내 입에서. 그래서 슬픔을 대신해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 대신에 찬송이 나오고, 또 기도가 나오고, 남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는다? 의의 나무다. 곧 하나님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게 바로 새 언약의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 언약으로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여전히 있지만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에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녀 인고로 아들의 영인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죄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한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오셔야 그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성령이 안 오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절 못 오셔요. 그러면 예수님 무슨 필요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죄 문제 담당하셨다고?
성령님이 오시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아예 구약에서부터 뭘 말씀하셨다? 내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신을 주겠다. 그게 다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죠. 그 보혜사가 누구다?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영으로 무슨 일을 하시냐? 26절 말씀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는데 역사하실 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쩐다? 점점 말씀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영을 보내시고 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새 신으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37절 말씀 에스겔 36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지금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이루셨어요. 뭐만 남았어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뭐 해야 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걸 순종해야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 이거를 뭐 알도록?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 내가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뭐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가르쳐 주실 때 그걸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천국에 해당되는 그 삶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돼야 돼? 바꿔야 돼. 그걸 뭐 하면서? 그걸 하게 해달라고,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그 진리를 믿음으로. 믿음은 뭐가 따라간다? 행함이 따라간다. 순종이 따라간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뭐다?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은 뭐 세마포, 뭐 예복,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어디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거듭거듭 보면서 뭐 하면서 봐라? 기도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뭐 그 믿지 않는 자 그게 해당되지 않아.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습관이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아 그게 죄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때 회개하고 내가 이제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그때 이제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예. 그거를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줘도요 안 받아요. 쳐내버린다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게 뭐예요? 굳은 마음이 하나도 처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심령부터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면이 깨어져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의 혼의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마음 문이 닫혀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걸 몰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마음은 꽉 닫고 있고 누구 생각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이제까지 살아오던 대로 옛사람의 방식 그대로 살고 있어. 마음을 꽉 닫고 안 열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단 말이야. 어디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혼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 마음 좀 열어라. 너 마음 좀 열어라. 네가 생각하는 거, 네 지금 마음속에 생각이 다가 아니야. 이건 아닌 거야. 이건 누구의 거야? 옛사람 거야. 누구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사람 거야. 이거 이제 버려야 돼. 육으로 살던 거 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거듭나려면 하나님을 볼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까 에스겔서에 고토에 데리고 들어가서 뭘 뿌려서? 맑은 물로 뿌려서 그 물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통한 그 생명수, 그 물과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영의 수준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러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자, 로마서 지금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어쨌든 지금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정립이 될 때가 와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찾았어요? 네.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뭐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근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라고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옛사람 버려라. 마귀의 종노릇 했던 옛사람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것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때까지 옛사람의 그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그 삶으로 나를 바꿔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성령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알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그 신령한 복을 왜 주셨는지, 자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예정한다는 것은 최미경이 예정, 김은혜 집사 예정, 이 예정이 아니에요. 이 예정이 아니고 누구든지 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원칙을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누구는 택함받지 못한 자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간증 보잖아요. 살인자라도 지난번에 박효진 장로님 저기를 간증을 새롭게 하셔서 나와가지고 또 했더라고. 옛날 거 지금 올려놨는지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요즘에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언제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 한 거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형수 20대인데 사형수요. 너무나 악해갖고 누구도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사형대 앞에서 그 박효진 장로님과 그 교도관 중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사형장에 가서 지금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전에 그 장로님이 잠깐만 멈춰달라고, 잠깐만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다시 끌고 와서 그 산 사람 놓고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다른 거 없어,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면서 사형 집행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그래서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한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정된 사람 다 그냥 구원 받으면 되죠. 부르심을 받을 때 와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아서 택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믿음은 뭐다? 순종함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오늘 이 지금 금방 본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로 뭐 하려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인고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는 뭐가 꼭 따라가야 돼? 내 순종이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어거지로 하시지 않는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인격을 주셨어요. 우리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있다? 14만 4천 명 있잖아.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 지금 우리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 즉 뭐예요? 원수마귀, 사단으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뭐한 자? 정절이 있는 자,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바로 14만 4천 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서서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다? 하나님이 전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더하시는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정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뭐가 먼저 해야 돼요? 본질적인 게 먼저. 본질적인 게 뭐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게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 물론 필요한 것들도 주세요. 그 기도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 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그걸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 16절 17절 14절부터 그냥 읽읍시다.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한 일과 그 말씀에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